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예전에 비할 때 많은 진보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많이 좋아졌고 또 프로그램들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교육의 어떤 정도도 많이 높아졌죠.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살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구하고 아니다 했을 때 멈춘 것이 아니라 또 하늘문을 두드리고 또 하늘문을 두드리고 또 하늘문을 두드렸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그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열정의 리더십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4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을 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속사람의 온도가 항상 따뜻하고 뜨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겨울에 난로는 있는데 안에 불이 없을 때 그 난로의 싸늘함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그렇게 차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열정이 없을 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람의 눈을 피하면 세상에서 모든 눈을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미지근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미지근하다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미지근하면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미지근하면 주님께서는 심하게 말씀하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의 열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도 마음 안에도 예배를 향한 열정, 찬양을 향한 열정, 기도를 향한 열정,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의 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과 다시 만나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건강, 지식, 은사, 관계, 시간, 재물, 힘, 그 모든 것 절대 우리 손 안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건강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지식이 10년 후, 20년 후, 40년 후, 50년 후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은사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그것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건강도, 지식도, 은사도, 만남도, 여러 가지를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청지기의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 인생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성도는 영적 혈액순환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때 하늘의 열정으로 살게 돼요. 심장에서 피를 막 이렇게 세게 팍팍 이렇게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하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팍팍 품어질 때 성도는 그 힘으로 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들의 속사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 심령 가운데 하늘의 열정이 임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강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전도와 선교의 그 사명 앞에 인생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교제의 문도 여십시오. 하늘의 열정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을 그 열정은 열게 만듭니다. 꼭 그 뭐예요? 조개 이렇게 끝에 안 열리려고 막 조개가 힘을 막 쓸 때 조개가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조개 이게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을 안 열려고 내 힘으로 힘쓰고 하다가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하늘의 열정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혹시 정말 가까운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사람에게 닫힌 마음문이 있다면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잠들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십자가의 열정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예언하세요. 그 예언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 예루살렘 들어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왜냐하면 나는 섬김의 왕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메시아가 우리 성에 왕으로 오신다 하면서 백성들이 겉옷을 벌어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닥에 이렇게 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앞에 이렇게 깔고, 그리고 그 나무를 흔들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 호산나 호산나를 열정으로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열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그 함성보다 더 큰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습니다. 그 열정이 바로 십자가의 열정이요, 하늘의 열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열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열정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예수 십자가의 열정은 무엇인가? 첫째로 기도의 열정입니다. 기도의 갈망이에요. 기도의 사모함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왜 성전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을까? 성전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염려와 탐욕의 장터를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이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그 장터, 그 상을 막 뒤집어 엎어요.
이때 성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생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건 정말 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이러한 것처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도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교만과 죄와 헛된 염려와 근심의 장터가 매일마다 열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 마음 안에서 교만의 장터, 근심과 염려의 거래가 매일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기도는 항상 쉬고 범사에 근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원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혹시 세상의 염려의 장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기도로 바꾸세요. 그럴 때 성도님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사의 샘물이 터집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물들이 다 있어요. 그 광맥이 있습니다. 기도로 그것을 캐세요. 기도를 캘 때 그때 마음 안에 소망의 금을 발견합니다. 소망의 보물을 발견해요. 믿음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붙잡고 살면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 믿음으로 가정에서 살고, 그 소망으로 일터에서 살고, 그 소망으로 지인과 만나며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하죠. 어떤 임금이 사가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록해보라고 했더니 10권의 책으로 만들어 오고, 너무 길다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오고, 그냥 한 글자로 만들어 오라니까 괴로울 고자를 써가지고 왔다고 하죠. 그것이 틀리다고 누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염려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걸 쉽게 부정할 수 없어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가 아니라 인생은 감사요 기쁨이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이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할 수 있을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밥을 할 때도 쌀을 씻어서 올렸을 때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윤기 있는 밥이 되잖아요. 밀가루를 아무리 반죽을 했더라도 그냥 빵이 되지 않죠. 뜨거운 오븐에 들어갔다 나와야 빵으로 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우리 안에 성숙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빚어져요. 이때 성령의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절대 인간적인 염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자녀도 내 염려로 자라는 것 아닙니다. 자녀도 내 염려로 자라는 것 아니에요. 아이를 처음 낳고 이제 기를 때 몇 분이 있지만 아이를 처음 낳아서 기를 때는 정말 부모가 내 염려와 돌봄으로만 아이가 자라는 줄 알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알아요. 아, 이 아이는 내 염려로 자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자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구나. 그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있죠. 일터가 있죠. 그 일터도 염려로 유지되고 번성하는 법은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눈만 뜨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일터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터가 잘 되겠습니까? 그 일터에 리더가 있을 때 매일마다 눈만 뜨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힘을 내고 나가는 그 일터가 잘 되겠습니까? 결국에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해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의 장터를 만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면서 왔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염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워리가 짐승이 목을 물어 뜯는다고 하는 그 뜻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가운데 계속 들어가고 그 염려가 또 염려를 또 낳죠? 염려가 그 염려를 또 다른 염려를 또 낳고 아주 염려 그냥 친척들이 그냥 마음 안에 그냥 일가 친척을 막 이루지. 하룻밤만 자고 나면. 낳고 하니까. 얼마나 빨리 낳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염려가 물어 뜯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잠기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숙제를 한번 냈어요. 이번 주 숙제는 쉽습니다. 뭐예요? 한 주 동안 염려를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무조건 염려를 안 하고 살아보십시오. 뭐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염려를 안 하고 한 주 동안 사는 것이 이번 주 제자훈련 숙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숙제를 내리고 다음 주에 왔더니 다 이 제자훈련 참여하신 분들이 이번 주 숙제가 제일 어려웠대요.
염려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는 염려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염려를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염려가 올 때 이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등이구나. 그것을 빨리 아는 게 영적 센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그때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운전을 할 때든 직장에서 일할 때든 장을 볼 때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조그맣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이거 나중에 교회 가서 모아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럼 또 잊어버려요.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숨을 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승리가 오고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열정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보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더 큽니다.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을 때 그들은 골리앗의 등치가 너무 크니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진영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염려하며 떨었습니다. 숨어만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돌팔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 뒷북지듯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이 앞에 위압적으로 당당하게 있을 때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기도한 이후에 골리앗이 넘어졌습니까? 뭐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항상 뒷북치듯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이 그 문제가 앞에 있을 때에 먼저 기도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일이 부담 때문에 그 부담에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으면 찬양하십시오. 기도가 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염려에 눌려서. 그러면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요. 찬양도 안 돼요? 그러면 찬양을 귀로 들으세요.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찬양을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하세요. 그러면 찬양이 입술에서 열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열려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고난이 최고조로 달했던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았고 그렇게 무시당했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영적으로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육적으로는 뼈가 부서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근육이 파열되고 인대가 다 부서지고 그리고 피와 물을 쏟으면서 타들어가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어제는 제 친구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친구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성북동에서. 공원 예배를 드린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 가지 바쁘고 피곤한데 늘 친구가 목회한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하니 의리가 있죠.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축사를 하시러 나오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교육전도사로 시작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을 모셨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은퇴하신 지가 한참이 지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지금 요즘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빛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봉헌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수고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고와 고난과 눈물로 시작한 성전 봉헌이 이 세상의 빛으로 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에도 시작은 조금 미약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십자가의 열정은 구원의 열정입니다. 14절에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말씀하죠.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그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들을 만났어요. 만져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은 이후에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 우리가 죽은 이후의 구원이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 언덕을 오르신 겁니다.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저는 이 구원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소개해야 돼요. 맛있는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 그걸 소개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데, 이 능력이 예수님, 소망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목회자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쑥스럽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식당에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앉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에게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말을 건넬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저하고 거의 팔이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가깝게 이렇게 앉았고 그분은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식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의 건너 쪽에 계신 분이 저를 보시더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으니까 저를 보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해요. 그때 때는 이때다 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 진짜 진심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의 열정은 구원의 열정이에요. 구원의 열정으로 전도하면 처음에는 그 전도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왜 목사님은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나? 왜 매번 설교를 본문은 다 다른데 매번 예수님 보라고 하고 바라보자고 하고 매번 왜 전도하자고 하나? 전도하면 처음에는 부담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전도가 나를 지켜줍니다. 전도가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정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까지도 감당하셨던 왜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고난 주간을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맡겨요. 자신 있거든요.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열정은 구원의 열정입니다. 사람을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전하는 열정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향한 하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열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일어서는 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때로는 원수가 날 향해 올지라도 원수가 쓰러지지 아니하느니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혹시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때로는 원수가 날 향해 올지라도 원수가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의 열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소리.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신 십자가의 열정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열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열정, 하나님 아버지 그 따뜻한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